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는 제2의 동작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 혼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두 번째 우리의 동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자되기로 우리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듣고 성령으로 조명받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기도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떼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영적인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어거지대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퍼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삶이 재배치되고 또 새롭게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배에 찾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기도보다 선행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실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공이 정해진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걸음이 기도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어떤 연약함을 채우러 오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또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주선하지 못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 예배자들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은, 예배자들은 아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주치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땅을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은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은 채워달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끊임없는 만남을 주도하시고 만남을 주셔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에 이 복음서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좀 다 색다른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장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사건의 첫 번째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13절 이 장면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 저는 이 6월절에 진짜 진정한 내용의 그 특수는 뭡니까? 6월절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양이죠, 양. 어린 양. 6월절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뭐라고요? 어린 양. 6월절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6월절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번제물인 어린 양. 6월의 뜻이 뭡니까?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간 날. 네. 그래서 패스오버 데이. 이게 영어로 6월절의 이름이죠. 패스오버 데이. 뛰어 넘어가신 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날. 무엇을 넘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의 없다 하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불의한 것을 덮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 죄가 있는데 불의한데 잘못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 그들이 드렸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주신다. 패스오버데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6월절 죄를 넘어가 주신다. 무엇을 보고 죄를 넘어가 주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가 알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6월절에 진정한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1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오늘 만나는 그림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바로 바쳐진 어린 양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이 예수님이 6월절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그 6월절 지금 이 교회,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4절과 15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장사하는 상거래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 6월절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알지 못하는, 이미 수천 년 되었으니까 6월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드리면서 정말 죽은 마음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6월절을 드리고 앉아있는 이게 예배냐 하면서 다른 것은 정말 참 몰라서 그런다고 넘어가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6월절의 의미, 이 6월절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따가 제가 또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6월절의 의미는 400년 동안의 과거 애굽의 종살이,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 그 당시 종살이를 직접 했던 히브리인들만의 애굽 생활 400년이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가 바로 애굽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같은 형편이고 같은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광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신의 운명이 뒤집어지고 진정한 영적인 광복의 날로 그들에게 주어진 날, 진짜 행복한 날, 진짜 신나는 날, 그 날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6월절입니다. 모든 개개인들의 과거가 이제 잊을 것을 지나갔다 하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공포의 모든 좋지 않은 날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겠다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하시면서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개개인들의 모든 애국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한 날, 모두가 김대원도 출애굽하고 여러분들 저마다의 애국의 삶을 출애굽한 날, 그날이 우리들의 나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이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빈 마음, 빈 껍데기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 집에서 분명히 내가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 대신 죽을 이 재물을 놓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재물을 앞장세워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재물을 드려야 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재물이 대신 죽어지고 실제로 생명이 사라지는, 정말로 생명이 죽어지는, 나 대신에 이 소가 죽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 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내가 저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그 짐승이 완전히 목이 따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장이 다 드러나고 모든 똥과 더러운 내장들을 다 불에 소각하고 이 덩치 큰 소의 몸집이 칼날에 하나하나 포가 떠져서 그렇게 번제단에 올려져가지고 불 지펴져서 그렇게 향을 내면서 연기를 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뼈 속에 있는 그 엑기스 가지고 다 조각조각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서 내 죄, 내 연약함이 오늘 주님 앞에서 저렇게 다 사그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하는 막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정말 실감나게 나 때문에 죽은 짐승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와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짐승과 나는 똑같이 데려갔지만 짐승은 나 대신에 죽어지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는 나 혼자 감사하게도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한 번 더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만들어준 이 예배, 과거를 소화시키고 새로운 나를 허락해준 그런 예배, 내 삶을 새롭게 뒤집어준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들이, 이 6월절의 예배가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지난날까지 죄를 쪼물락거리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죄를 우습게 받은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죄인지를 하나의 생명체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마터면 내가 나의 날이 끝날 뻔 했던 이 예배가 사실은 심판의 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의 날로 역전되어져서 나는 구원받고 새롭게 된 나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예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외양간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그 소가 없는 소의 부재 상태에 있는 그 외양간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진 저 대가지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죄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각성되어지고 깨어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바로 직전까지도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조금의 뉘우침이나 예배를 향한 준비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경각심이 하나도 없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 딱 되어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의무감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머 이렇게 그냥 오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갖다가 팔고 있는 그 재물들, 그것을 그냥 돈으로 주고 덜렁 비둘기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바치고 손에 맡기고 그냥 껍데기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 대신에 주어지는 그 재물을 보면서 무슨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바치는 그 재물 속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나의 회개가, 나의 결단과 각오가, 작정이 어떻게 거기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런 매점 매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또 자기들은 얼마의 돈을 또 이렇게 받아 챙기고 막 이런 거짓된 예배의 풍토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편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도 편하고 목회자도 편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편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수들, 서로 아픈 부분 안 건드리고 회개하라, 깨어라, 각성해라 이런 말 할 거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배를 통한 온전한 만남,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 진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정상적인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이탈해 왔는가, 궤도에서 벗어났는가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회개하며 울며 불며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정상의 교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길을 걷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달인주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예배가 죽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든 길인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니까 축복도 없고, 예배가 죽으니까 행복도 사라지고, 예배가 죽으니까 내 장래도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영적 예배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배의 말씀을 전했는데, No worship, no praise. 예배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예배 없이는 행복이 없고, 예배 없이는 내 장래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구장창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시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직접 그분이 집을 나가가지고 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이 끊어졌을까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와있기 때문에 노끈을 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또 돈 바꾸는 상인들의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완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폭력을 뭔가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 아파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쉽게 그냥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인정하게, 모든 것 다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 부분만큼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고 이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엎었어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어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말하는데, 이 성전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이 돈으로 성전을 더 꾸밀 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을 거짓되게 삼아는 너희 열심히 이 성전을 삼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이 성전을 자꾸 가꾸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돈 어디서 나오노? 이렇게 자리세를 내주고 자꾸 이렇게 정보를 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상인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매점에서를 자기들이 이렇게 주도해 갔던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것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사랑하는 너의 인간적인 이 발상이 오히려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인간적인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접근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몸살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세워진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종들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냥 단수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들이 이 예배를 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성도들은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을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몰입해 들어갈 수 있을까? 내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포커스, 임재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는 거야. 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 특별히 여러분들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애타는 마음에 예수님이 이미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벌써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거짓된 예배를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 이 복음서 초반부, 공생의 초반부에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예배, 그들의 빗나간 교회 사랑, 이것을 문제 삼고 심지어 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죽은 예배로부터 파생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배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기도하자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무브먼트를 한다고 운동한다고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찔림을 받으면 이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삽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 손을 놓을까요? 청하의 말씀이에요. 진실된 회개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공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진정한 그 내용들이 공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예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희한할 것도 없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마음에 있든지 마음이 서운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히 사람과의 문제고 분명히 셀 원과의 문제, 꼭 사람과 1대1의 문제, 뭐 셀리더의 문제, 셀 리더와의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사람과의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거의 상관없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 싶으면 예배를 한 몇 주, 한 몇 달을 쉬겠다고 하면 마음 다 자주가 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셀 예배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론을 장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2, 3주, 한 달 정도 내 생각, 예배가 딱 멈추면 이제 내 생각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나왔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이제 한 달 만에 딱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예배가 없었던 사람하고 딱 대화를 해보면 이미 벌써 멀리 가 있습니다. 대화를 딱 해보면 이미 대화가 말하는 내용이 또 말하는 내용의 그 사고와 가치관과 중심이 이미 멀리 한 달 전에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대화를 딱 해보면 그냥 물리적인 예배를 뭐 쉬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우리가 세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단이 반드시 복음론을 딱 차단하고 그리고 쭉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마귀 생각인지 막 섞어버린다. 그래서 하와와 마귀가 대화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정령 먹지 말라 하더나 이러면서 말을 막 섞어버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 예배, 6월절의 정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에 진정한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벅저벅 두 발로 걸어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또 2단 그 단체 중 한 그 단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참 우리를 많이 혼미케 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차례 찾아와서 아줌마 세명이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참 하여튼 참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하고도 이렇게 막 논박을 이렇게 거침없이 해내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6월절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놓치지 못하며 많은 것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가지로 6월절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는데 띄워줄 겁니다만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빠른 목소리로 한번 읽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6월절 이 예배, 6월절의 정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타각을 하시고 또 야단을 치셨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절에 이것과 함께 산수를 따라서 하나를 주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는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무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따라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냐? 첫 번째는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각자가 각 사람 각자가 각 가족 자기 가족 숫자대로 그 가족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할 것이라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예배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예배 신명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예배입니다. 오늘 내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주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나의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6월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나의 예배. 이건 여러분 예배가 내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내가 대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조상들을 위해서 대세를 올려가지고 막 좋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을 쌓고 선한 일을 해서 이 모든 공덕을 죽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올리면 그러면 그 모든 공덕이 그 부모에게로 넘어가서 연호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휴게실에 잠시 있는 대기받고 있는 그 아버지의 공덕이 딱 찰 때까지 밑에 있는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좋은 일 공덕을 다 쌓아서 딱 올리면 이게 딱 어느 정도 수준이 차면 이 땅에 계실 때는 좋은 일 못했지만 후손들의 이 공덕을 통해서 지금 대기실에 있는 그 연옥에 있는 이 내부모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입니다. 연옥 교리. 그래서 그들이 착한 일, 사회 참여, 좋은 일 이거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옥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구원은 선한 일로 공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집안자락 그저 올라가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지냈던 그 금슬 좋았던 내 마누라가 나를 버릴 리가 없다면서 아무리 내가 교회 안 가는 때로서니 잘 말해줄 거라고 내 아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장애 아니가 이랬으면서 여러분 내 예배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월절 예배의 정신이 뭐냐?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예배,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오실 때 목회자가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특별히 먼저 와서 기도하는 그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무슨 그 도구 기도 특공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나의 준비와 나의 사모함으로 갖추어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정신이고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신명제. 나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기도하기 위해 잠시 와 앉아있는 그런 중에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제일 중심은, 물론 남의 기도를 하기 위해 도움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나의 기도를 하기 위해 오셨죠?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오셨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만 하나님께 내가 올린다는 게 아니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의 정신은 5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수컷, 1년 된 수컷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 양 말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정성이 깃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예배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급하게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예배. 나는 이 수컷이 가축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지만 우리 집에서 내가 나름대로 제일 애중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분깃으로, 내 자식들을 위한 유산으로 남겨놓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쓰려고 남겨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준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주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희생양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패스오버 6월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뭘 앞쪽에 있습니까? 내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날인데 제일 가치 있는 준비된 예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든, 그것이 헌금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에너지든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준비되어진 정성이 깃들고 내 마음과 혼이 담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6월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듭거듭 드리는 이 6월절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했던 그 대상이었던 그 성전에서 매저매석하는 죽은 예배를 드린 그 예수님 시대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같이 그려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원래 이 본연의 6월절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얼마큼 비난하는지를 알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월절 정신이 뭐냐? 이달 다 같이 시작.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열나흘이란 말은 14일까지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민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예배를 드리라고,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2월 10일까지, 그달의 10일까지는 어린 양, 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4일 동안은 너희들이 먹이고 간직했다가 이제 14일, 그것도 해가 질 때 이 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공이 정한 그 예배에
우리의 삶과 스케줄을 맞추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일로부터 월화수목금토로 진행되는 이 명실상부한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한 주간을 놓고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첫날 가운데 예배가 첫 시간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갔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왜냐하면 그 나라 갔을 때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에요. 왜요? 천국에 갔을 때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죠? 왜요?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고 바라고 소망해서 네가 자는 겁니까?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천국에 왔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 거울,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조금은 우연히 주님을 보는 거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마주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얘기가 나오면서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영원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정한 시간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주도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성경적인 그런 예배를 이렇게 따져 부르면 사실은 교회 안에 7시 아침 예배가 있고 또 9시 예배가 있고 10시 예배가 있고 2시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이제 사람들 편의를 가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예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시간, 한 타임을 딱 정해놓고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스케줄을 희생시키면서 그 시간에 나와야 돼요. 뭐 다른 스케줄이 있겠나마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딱 적어놓고 내 모든 삶의 근간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한다고 믿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에 훈련이 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우리 또 중고생들도 또 주일날 또 학원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많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이 음식을 우리가 직접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먹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고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교병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본적으로 무교병은 뭘 의미할까요?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병입니까? 이게 무교병이 뭐예요? 빵이죠, 빵. 빵을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뭐냐 하면 바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부풀리지 않은 볼품이 없는 개떡 같은 이 빵입니다. 볼품이 없기 때문에 먹음직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이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전혀 볼품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빵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이 뭘 의미할까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하나님 목을 하셨을까요? 누룩을 넣는다는 것이 파우더 역할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 넣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누룩이 없는 볼품 없는 빵 그대로 이것을 먹어라. 죄인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담아서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이 무교병을 갖다 놓으면서 바로 죄인이 우리의 볼품없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게다가 쓴나물도 먹으라 합니다. 이 쓴나물은 쓰기 때문에 쓴나물이겠죠. 왜 쓴나물을 먹으라 합니까? 먹으면 쓴데 바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애국 생활, 이 고된 노예 생활, 바로 죄를 지은 바람에 너희들이 타락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너희들의 고된 생활, 이 예수님이 빠져있는 고된 삶,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살아도 끊임없이 수고하고 목마르고 끝이 안 보이는 평안하지 못한 삶, 쓴나물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를 통해서 볼품없는 나의 본연의 모습, 또 내 모습을 이렇게 천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 그래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면서 이 어린 양의 임재를 통해서 이 음식이 함께 섞이면서 이 두 가지 볼품없는 죄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가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죄인이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꾸미면 안 돼. 예배 나올 때 무교병으로 나와야 됩니다. 척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모습으로, 실수했다면 실수한 모습으로, 마음에 눌렸다면 눌린 모습 그대로, 무교병 모습 그대로 누름 넣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죄 때문에 우리 입을 멍하게 만들어 놓은 이 쓴나물 같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우리 인생의 쓴나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교병 같은 인생과 쓴나물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고 고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의 또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유월절의 정신을 적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을 때 떠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지팡이 잡았다는 것은 지금 다음 이제 동작을 하려고 하는, 뭔가 대문을 열고 바깥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외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통침하기 때문에 땅이 그스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이제 멀리 간다고 할 때 신을 신는 겁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신을 신었다. 세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먼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먼 길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출 준비, 먼 곳으로 갈, 타국으로 아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준비를 다 했다. 이게 이제 멀리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어린 양을 급하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삶을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채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두운 과거로부터 신속한 탈출을 해야 된다. 돌아보지 마라. 정주지 마라. 아무리 노예의 모습이지만 400년 있었는데, 또 집도 그렇고 5대 때 이 집에 살았는데, 고조 아버지 때부터 살았는데 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 같은 거 따지지 말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말고, 쓸데없이 오지랖을 넓어가지고 인지대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노? 내 친구랑 어떻게 되겠노? 동생 어떻게 되겠노? 우리 집에 제사로 어떻게 되겠노? 이런 거 따지지 마.
예수를 믿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믿어요. 허리에 띠를 딱 끼고 지팡이를 딱 잡고 신발을 딱 신고 당장이라도 이 음식 먹고 난 뒤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대문을 박차고 나갈 사람처럼, 음성이 들려주면 바로 기도하느라고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정신입니까? 왜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의 말씀을 딱 들은 뒤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또 신발을 신고 나의 새롭게 펼쳐진 삶의 현장을 향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캠퍼스를 향해서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잘 드린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현장과 필드가 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통하지 않는 그 세계로 빨리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손에 완구를 잡아주거나 쥐어주면 이마트에서 딱 싸가지고 이거 거의 차 안에서 바꾸냐 합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존하는 것도 있고 잘 만져가지고, 자기들 마음은 집에 가서 아빠가 가게로 다 잘라준다, 다시 오려준다, 붙여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운전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그냥 더그덕 그래가지고 내릴 때 표정이 안 좋아. 이상하네. 올라갈 때니 부품이 도로 부드러지는 거야. 이름은 파랑파랑하고 없고 걔는 바닥에 없고 그렇게. 이것이 진짜 자기가 가치로운 것을 가졌을 때 순수한 마음의 어린아이처럼 빨리 도장지를 뜯어보고 싶고 빨리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마음속에 깨달아졌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번 삶 속에 이제까지 실패, 좌절, 우울하게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한 번 다시 부닥치고 싶은 새로운 도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발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예배 정신이자 심지어 모든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과거는 신속히 끊고 새로운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는 과감한 도전을 감행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6월절의 예배였고 그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400년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에 그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장자들을 다 그렇게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리고 심판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유대인들의 진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 주셨습니다. 넘어가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그들의 죄가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지나간 과거는 다 청산시키고 패스오버만 되게 만들고 매주마다 예배가 지난 주간의 신앙 삶은 다 뒤로 지나가고 그거 기억하지 말고 드리는 예배로부터 새로운 삶을 기약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안 되는데도 되겠나? 이제까지 안 되는 거 되겠나? 그 지난 것들을 끄집고 와서 하는 계산 말고 새로운 계산, 새로운 계획이 이 예배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습니다. 지나간 낡은 가죽,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 낚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물고기 잘 잡히는 곳에, 거기에다가 이것도 믿음으로 자꾸 그냥 지 혼자 믿는다면서, 인내한다면서, 인내하면서 공할 수 있다면서 자꾸 그렇게 있지 말고,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은 인내가 아니고 사실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잡히는 곳에, 잡힌다는 소문이 있고 잡았다는 사람들이 간절히 있는 곳에다가 낚싯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된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응답을 받는 사람들, 변화를 받는 사람들 보면은 예배 때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때 항상 밝고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되는 사람들의 예배상, 되는 사람들의 그 6월절의 정신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유와 희망을 누렸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이런 고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같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상을 뒤집어 엎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매를 드셨단 말입니다. 똑같은 유월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의 정신, 유월절의 정신이 사라지고 정말로 그 예배 유월절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짐승 소리만 노란하고 돈 바꾸는 소리만 노란하고 죽어있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없는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나 기도가 없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좀 이것을 깨닫고 저도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무엇인지 식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우리 태양경으로 하면은 2월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런데 2월 14일이 그러니까 6월절 날이겠죠. 태양경으로 하면. 그런데 말씀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대는 지금 몇 월달 며칠인지 전혀 고려 없이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오늘 출애굽하는 6월절을 지키는 이 달이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해요. 너희들의 첫날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너희들의 인생의 첫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이 첫날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나이를 얼마나 먹었고 또 뭐 우리가 뭐 의미 있는 날들이 많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잘 기억 못하죠. 생일도 있고 100일째, 1000일째 이런 있는데 의미 있는 그 많은 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날이 나한테 일평생 내게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새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뭔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전보다는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기 우리의 예배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될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희생하지 말고 가슴 벅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하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